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저를 향해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참 뜨거울 때에 밖에 있다가 에어컨을 켜놓은 그런 카페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여기가 천국이네 그럽니다. 천국이 따로 없네 그런 말을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하죠. 이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구나, 예수 믿는 분들이시구나, 또 어느 교회 또 뭐 집사님이나 아니면 또 권사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참 편안하고 또 배부르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또 부요하게 되는 그런 것에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붙여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다못해 한국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김밥 천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김밥집이죠. 분식집입니다. 또 뼈다귀 천국. 이게 참 어감이 그렇습니다만 뼈다귀 해장국집 이름이 뼈다귀 천국입니다. 알바 천국도 있고요. 과일 천국, 부동산 천국, 타이어 천국, 속옷 천국, 닭발 천국. 그래서 제가 이 보면서 무조건 천국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다 좋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 뼈다귀 천국입니다. 이 뼈다귀 천국은 과연 어떤 천국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은 대부분 천국에 관하여 말을 합니다. 천국이란 단어를 쓰죠. 근데 이 반면에 마가와 누가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마태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유대인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를 쓰면서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 천국, 이 하늘나라, 하늘의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게 한 것이죠. 그런 배려가 있습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실현이 되었습니다. 또 재림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 천국이 완성되어집니다. 이 천국은 이 세상에서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이 마태복음의 산상순에 보면은 천국은 특정한 영토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 어떤 영역이라도 바로 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느 곳,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통치하시면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렇다면 우리 삶은 천국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좀처럼 드물었던 것이죠. 군중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성경 전문가들,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마추어는 어떤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적용할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전문가들은 정확한 지식이 있고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를 펼치고 희한한 그런 광경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주님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우리는 말씀 한 구절을 순종하는 것도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내 철학이 너무 많고, 내 고집이 너무 많고, 내 욕심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바로 이것을 내 고집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천국을 내 철학으로 바꿔버립니다. 내 철학, 내 고집을 버리고 그것을 천국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냥 천국을 내어주고 내 고집대로, 내 철학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늘 봤던 성경 말씀의 구절인데 오늘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질 않습니다.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는 뛰어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느 때 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것이어서 그것을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불필요하다고 그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이 저들이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저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가 다스리는 이 현 세상이 무너지고 유다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옛 다윗의 왕권이 다시 서는 그런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미래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미래의 어느 그날. 그래서 저들은 천국이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시간 개념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어떤 것이냐가 아니라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시간 개념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린 여기서 올바른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나 그런 사상이 주입이 되면은 건전한 신앙과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로서는 늘 꺼림직하게 여겨지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태도입니다. 왜 사랑과 진리이신 주님이, 그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사실 저들처럼 진리를 열심히 추구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종파가 일찍이 없었고, 주님 당시에도 참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봉헌하고 이런 삶에 있어서 저들의 삶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죠.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저들을 책망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열성만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이 저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성, 그 진지한 헌신, 참으로 본받아야 될 것이었지만은 우리도 저들처럼 더욱 그러한 신앙에 힘써야 되겠지만은 근데 문제는 그 열성이 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쫓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그 열심만큼은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이었지만은 참 지식에, 바른 지식에 그들은 몸을 담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모릅니다.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식이 잘못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열성, 이전에 올바른 그런 삶,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올바로 알고 또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 너무나도 깊어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자신들의 생각으로 정리하고 또 판단하여서 단정을 지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 중에 그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호기심 반,
또는 경계 반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점. 하나님 나라가 어떨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가능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거기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대충은 짐작은 하겠는데 도무지 그 나라가 임하는 그 때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죠. 근데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의 관심도 이거였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그렇게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여러 가지 그런 수단,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때를 계산을 해보려고 하고 그때를 측량해 보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고 오히려 바리새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영상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보면은 막 계산을 합니다. 언제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언제쯤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런 계산들을 합니다. 참 다행이고 당연한 것은 한 번도 그것이 맞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왜 자꾸 하는가 하면은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을 바라긴 하는데 그것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참 신앙적인 질문이 아니고 어쩌면은 참 비신앙적인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대들이 볼 때에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대답을 예수님으로부터 기대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와.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 이때쯤일 거야. 그때까지 잘 견디고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딴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 대답은 인간이 시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느 때에 임할 것인가,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은 주님은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까닭은 그때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쪽으로부터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말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말세라는 개념이 뭘까요? 어떤 세계의 그런 끝부분이죠. 이 말세는 언제부터인가 하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오마 라며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말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만이 말세가 아니라 주후 100년 후도 말세였고 주후 1000년 후도 말세였습니다. 벌써 2000년이 지났죠. 계속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세를 살아왔고 앞으로도 말세를 살아갈 겁니다. 말세는 그런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온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가까이 왔다는 것의 맹점은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 볼 때 벼락치기가 바로 그런 경우이죠. 미리 공부하면 참 좋은데 아이들이 미리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벼락치기를 하죠. 시간이 남으면은 아직 며칠 남았는데 그러면서 점점 하다가 막상 내일이 시험이면은 오늘 밤에 그 새벽에 바로 당일치기로 벼락치기를 하는 것이죠.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세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하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이해도 안 되고 갈등만 있고 뭔가 복잡한 일만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곳은 어쩔 수 없고 나중에 진짜 천국이 임하면은 그때는 이렇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내 생각대로 살아도 되겠지. 지금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어느 때인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 거란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산다는 것과 장차 말세가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지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자칫 우리의 삶이 아니라 생각에 머물고 말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문제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언젠가에 임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언젠가 올 막연한 그런 생각.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냐의 문제로 끌고 가서는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언제냐고 묻는 이유는 지금은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의 문제입니다. 어디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때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천국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 가운데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때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의 삶인 사람에게는 구원이 따로 있고 상급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그 구원의 때이고 오늘이 그 상급의 때인 겁니다. 구원도 현재의 삶이고 상급도 장차 누릴 그럴 희망이 아니라 현재 지금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 찬양, 섬김, 교제, 이것도 나중에 들어갈 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임한 천국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제 경험합니까? 우리는 예배 때 경험을 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 느끼십니까? 성경 봉독할 때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계속하여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천국의 삶을 자연스럽게 사는 것, 나중에 올 천국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삶을 누리겠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우리는 천국이 임하였고 우리는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없다고 해서 없어질 것도 아니고 내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 나의 믿음이나 기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지금 우리 안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너희 안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엔토스 휘몬이죠. 이 단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뭐뭐 가운데, 뭐뭐뭐 안에, 그런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너희들 가운데, 너희 사이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공동체에 임하였다는 뜻이 되고, 너희 속에, 너희 내부에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개인의 마음 상태에 임하는 그런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내 삶과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서 내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내 생각의 부분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중요합니다. 너희 안에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찾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어디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음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심령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의 삶과 개인의 삶과 우리의 마음속까지 현실 한가운데 임하는 실제 상황입니다.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종들이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내 지식, 경험조차도 예수님의 통치에 맡겼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에 5,000명이 배부름을 얻습니다. 인간의 절망을 예수님의 통치에 맞췄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됩니다. 죽음조차도 예수님께 맡겼을 때에 살아납니다. 거친 폭풍도 예수님의 통치 앞에서는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과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인가? 이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앞에서는 외톨이가 될까 봐 강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척할 필요 없습니다. 아는 척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 앞에서는 부러움을 미움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투로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 앞에서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 앞에서는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상대를 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천국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뭔가 내가 제대로 내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래서 더 오버하게 되고 더 강하게 보이게 되고 뭔가 가진 척하게 되고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생활이 무의미하고 때로는 공허하고 때로는 건조합니까?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부강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나라의 힘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배경으로 그 나라의 힘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들의 교제를 가리켜서 나눔이라고 말을 하죠.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같이 밥 한 그릇 먹는 것 아닙니다. 남 허물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력 키우고 파당 만드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의 나눔, 그 교제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나누는 겁니다.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다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서 내 삶에서, 내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 사이에서, 우리 친척 가운데에서, 우리 모임 가운데에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 안에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뭐뭐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죠. 모여서 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 어떤 아파트가 얼마가 올랐다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올랐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역사하신, 내가 경험한 평안함,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인데 내가 웃고 다니고 내가 기뻐할 때에 너는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네 상황이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항상 평안하고 아무 생각이 없니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면은 재림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바로 그 통치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재림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통치에 복종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 헌신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서 헌신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장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장차 언제 어디에 임할 것인가, 사실 이것은 궁금하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큰 관심사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했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과 소망,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나누며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